예,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인데요.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13장.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느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느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네, 네. 마태복음 13장에는 이제 비유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제 특별히 천국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에 대한 천국의 특성과 또 방향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유들이 한 7가지 정도가 등장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그 비유를 통해서 종종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비유라는 것이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더 쉽게 또 인상 깊게 이해시킬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땅의 풍경을 가지고 주님께서 천국의 특징이 어떻고 또 천국이 오는 그 과정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네, 이제 그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유가 단순히 그냥 이제 천국에 대해서 쉽게 이해시키는 것에만 목적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향해서 또 악한 마음을 갖고 있고 자기의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자기들의 사고방식과 자기들의 고정관념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한 그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던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는 천국의 놀라운 비밀을 감추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이렇게 참 중요한 것이요. 뭔가 깨닫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비유는 너무나 유익이 됩니다. 근데 뭔가 트집을 잡고 뭔가 그렇게 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도 이렇게 이 비유는 수수께끼 같습니다.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이 그렇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 유대인들은 천국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과 많이 달랐습니다. 특별히 이제 유대인들은 천국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이렇게 이 땅의 지상에 뭔가 임하고 또 정치적인 그 메시아로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결국에는 자기의 이스라엘이 뭔가 영광스럽게 회복될 것이다라는 정치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구약에 의하면 메시아는 당연히 심판의 주로 오시고 왕으로 오셔서 이스라엘을 결국에는 회복시키지만, 이게 뭐 지금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런 민족적인 이기주의적인 그런 관점으로 이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과 그 기준에 있어서 좀 많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들리질 않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고정관념이 많습니다. 내가 갖고 있던 생각, 내가 갖고 있던 어떠한 굳은 그 인생을 겪어오면서 갔던 어떤 그런 가치관들이 있습니다. 때론 그것이 복음의 걸림돌이 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때로는 쉽게 말하지만 그게 들려지지 않고, 오히려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그냥 비유로 이야기하면 너무나 쉽게 그 아이들은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가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은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겸손한 자들에게 더 쉽게 열리는 것 같다는 마음이 듭니다. 심령의 겸손함. 이런 거죠. 인생의 여러 문제들, 겸손함이라는 게 그냥 저는 이렇습니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인생의 숱한 경험들을 겪어보면서 한계를 맛보는 거죠.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이 인생이라는 게 내 뜻대로 되지 않는구나 라는 그런 겸손함, 가난함 속에 있을 때 하나님 나라가 더 쉽게 그런 자들에게 더 들어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교만하고 내 것을 주장하는 자들에게, 내가 여전히 살아있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렇게 쉽게 들려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이 전하신 7가지의 그 비유들, 천국에 대한 비유들을 제가 좀 간략하게 좀 전해드리고 그 가운데 좀 관점을 오는 좀 새로운 관점에서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볼 때에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천국에 대한 기대는 뭐냐면, 메시아가 임하면 이 천국이 그 집단적이고 민족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모두에게 그냥 순식간에 우리가 있는 그곳에 와르르르 임한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각 천국 복음이 전해지더라도 각 개인이 복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다르게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냥 사람들이 어떠하든 뭉탱이로, 우리 속된 말로 그렇게 임하는 게 아니라 각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천국이 임하는 것이 달라진다. 그래서 마음의 밭에 따라서 천국에 임하는 것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가라지 비유는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 메시아 왕이 임하면 하나님 나라의 의로운 백성들이 곧바로 왕과 더불어 세상을 통치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냐면 완전한 추수의 때까지 어떻다는 거예요.
곡식과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주님이 추수할 그 날까지 세상 속에 세상 사람들과 믿는 자들이 섞여서 뒤엉켜 살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우리의 이야기이죠. 겨자씨 누룩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천국이 큰 능력과 영광으로 막 시작될 것이다. 근데 이 가라지 비유와 겨자씨와 누룩 비유를 보면 어떻습니까? 천국은 처음엔 하찮은 것처럼 아주 작은 것에서 출발하지만 그것이 확장하는 그 능력은 대단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이 갖고 있던 특징, 천국의 왕성한 확장력에 대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감추인 보화, 값진 진주 비유, 이건 뭐냐면 천국이 얼마나 귀하냐 이거예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렇게 늘 그들의 혈통, 중요하게 여기는 게 혈통,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천국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각 개인이 추구해야 될 가장 가치 있는 것이며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다른 가치들을 포기해야만 얻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다라는 겁니다. 그물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은 천국은 초기부터 의인과 악인을 딱 분리시켜서 생각을 했지만 그물 비유를 통해서는 뭡니까? 섞여 있다는 겁니다. 현재적 천국에서는 의와 불이 의인과 악인이 섞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심판 때에 가서 완전히 그게 분리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천국에 대한 이런 7가지 비유들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그동안 역사적인 것들을 경험하면서 그들이 특히 민족적으로 어떻습니까? 온갖 숱한 고난을 많이 당하다 보니까 자기들의 고정관념 속에 딱 사로잡혀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기적인 마음들, 우리가 사람이 인생의 고난을 겪다 보면 더 이기적이고 이렇게 막 움츠러들잖아요.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철저히 천국은 개인주의적으로 임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민족적으로도 임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강조하는 포인트가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건 전반적인 이야기고 제가 이제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 부분이 좀 흥미로운 부분이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주님이 비유에 대해서는 말씀하실 때는 무리를 대상으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2절에 보면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들거늘 하면서 예수님이 그 무리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34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근데요, 재밌는 게 뭐냐면 비유를 풀어주실 때, 해설해 주실 때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10절을 한번 볼까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하면서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누구에게 풀어주시냐면 제자들에게 풀어주십니다. 36절도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비유를 전체적으로 선포하실 때는 그 자기에게 따라 나온 무리들에게 딱 들려주십니다. 물론 그들 중에 앞서 말한 것처럼 마음의 겸손함을 갖고 있는 자들은 그 비유를 듣자마자 옳다쿠니 천국이 그런 곳이구나 생각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겠죠. 반대로 여전히 그 가운데 교만함을 품고 있는 자들에게는 그건 숨겨진 수수께끼와 같은 비밀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이것을 풀어줄 때는 동시에 제자들에게 이걸 풀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만 이 비유를 설명해 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리들에게 이야기하셨으면 무리들에게 풀어주시면 좋잖아요. 근데 왜 제자들에게 이걸 따로 제자들에게만 이걸 풀어주냐라는 거죠. 제가 전에도 설교하면서 그런 비유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 있어서는 제자와 무리는 다른 개념입니다. 제자는 뭡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무리는 어떻습니까? 나에게 이런 식의 표현이 있죠. 그냥 세상적 표현으로 뭔가 콩고물 하나 저 떨어지면 따르는 것이고 뭐 하나 떨어질 게 없고 내가 얻을 게 없으면 금세 배반하고 등지는 자들이 무리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자들이에요. 완악한 자들인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복음서를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누구 때문에 주셨을까요? 무리 때문일까요? 제자들 때문일까요? 쉽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성경이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걸까요? 믿는 성도들을 위해서 주신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성도들입니다. 물론 믿지 않는 그들도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지만 성경을 기록한 1차적 요인은 믿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들이 더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한 겁니다. 성경도 복음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당시에 주님이 이 복음서를 기록한 이유도 이제 여러 제자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이유도 제자들을 위해서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의 비유를 제자들에게 풀어주시는 이유도 주님은 제자들이 그 천국의 비유를 온전히 이해하도록 이해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조금 더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르게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이게 생명구원 축제를 놓고 우리에게 조금 더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열매가 맺히는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씨에 달려 있습니까? 아니면 땅에 달려 있습니까? 땅에 있지요. 씨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복음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당연하죠. 복음은 진리니까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그 진리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 마음의 밭, 그 마음의 땅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이라고 합니다. 왜 깨닫지 못합니까? 귀로는 듣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중심에 들어가 보니까 사단이 어떻게 해요? 딱딱한 마음에서 말씀의 씨앗을 재빨리 탁 뺏어가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길가에 뿌려진 겁니다. 돌밭은 어떻습니까? 즉시 기쁨으로 받기는 받습니다. 근데 앞에 길가보다는 한 단계 더 낫죠. 귀로 듣는데 그친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였거든요. 그것도 기쁨으로. 그런데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돌밭은 마음속에 말씀이 잠깐 머물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뭡니까? 속에 뿌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닥치면 넘어져 신앙을 잃게 된다라는 겁니다. 가시떨기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이걸 직역하면요, 세상의 염려와 부요함의 속임수가 그 말씀을 완전히 질식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이 자라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죄악된 본성이나 아니면 이생의 염려, 탐욕, 불신, 불순종,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말씀이 자라지 못하게 막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어떤 경우에는 불신자들에게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어떤 자들은 예수를 믿는 자들 중에도 이런 일들이 숱하게 일어납니다. 마지막 좋은 땅은 어떻습니까? 결론적으로 결실이 맺죠. 왜요? 땅이 좋아서. 여기서 좋은 땅이라는 건 뭡니까? 말씀을 듣고 깨달아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적합한 마음과 심령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혀진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은 우리의 모든 심령이 이렇게 좋은 땅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이 비유를 지금 예수님이 누구에게 풀어주셨냐라는 거예요. 제자들이죠. 그 말은 뭐냐면 이런 개념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전하는 겁니다. 여기서 씨를 뿌리는 자가 있잖아요. 그게 누구일까요? 우리죠. 우리가 주님의 그 씨를 뿌리는 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어떤 이들의 마음의 상태는 길가 같습니다. 어떤 이는 돌밭 같고 어떤 이는 가시떨기 같다라는 겁니다. 이걸 잊지 말라라는 겁니다. 잊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천국의 복음을 전해도 그 복음을 듣는 자들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복음의 열매가 어떤 사람은 그냥 예수 믿어 이랬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이 맺혀지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맺혀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요,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낙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씨 뿌리는 자로 이 땅을 우리가 주의 제자로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데 나는 열심히 전하는데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여러분, 가정 안에서 어떠십니까?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지요. 쉽지 않습니다. 작정하고 이번 우리가 생명구원 축제에 당장 뭔가 결실이 맺어져야 된다 그러면 진작 맺혀야죠. 지금 1년에 2번씩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십수년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왜 저럴까 낙심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세상의 이치라는 겁니다. 내가 전하면 다 믿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지 않는다고 낙심하고 포기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람마다 상태와 모든 것이 다 다르고 그들이 받아들이는 자들의 상태가 다르지만 그렇다고 전하는 우리는 포기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씨를 뿌리는 자들은 상태가 어떠하든 간에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전한다라는 겁니다. 복음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번 생명구원 축제 어떻습니까? 예, 어떤 분들은 복음을 전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저 같은 경우도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는데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형 예수 믿어라는 말 자체를 꺼내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왜요? 상대방이 너무 완악하거든요. 딱 닫아 있거든요. 그럴 때는 교자 꺼내기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전하니까 다 믿으시던가요? 다 믿으시던가요?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포기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들은 상태가 어떠하던 갑자기 이걸 묵상하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뿌리는 비유를 설명해 주실까? 제자들에게. 세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라지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임할 때까지요, 끝날 때까지 불의한 자들과 우리는 섞여 삽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섞여 삽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 때문에 힘들기도 합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을 힘들게 할 때도 있지요. 우리의 성숙하지 못함으로. 그러나 결국에는 세상 끝날까지 그들과 같이 섞여 사는 거예요. 힘들죠. 낙심될 때도 있죠. 그러나 낙심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요? 이미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라는 겁니다. 그렇게 가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겨자씨도 마찬가지고요. 겨자씨 누룩 비유도 마찬가지고 천국이 당장 우리 눈에 보기에는 어때요? 그냥 미비해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말라라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천국이 이렇게 확장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라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냥 이 두 가지가 같이 이렇게 탁 붙들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밭이 먼저는 옥토밭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나에게 먼저 적용해 볼 때 내 마음이 옥토밭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먼저 옥토밭이 되어서 내 안에 복음이 풍성히 누려지지 않고서는 내가 복음을 뿌리는 자로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그냥 그런 마음이었어요. 내가 씨를 뿌리는 자로서 바르게 서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어떨 때는 포기하고 싶어요. 속된 말로 징해요. 그지 않아요, 여러분? 너나 잘 믿어. 그냥 걔 복음을 전했을 때 그냥 괜찮아요 라고 정중하게 거부하는 사람들은 좀 괜찮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너나 잘 믿고 그러면서 여러분 논리적으로 막 따지고 들거나 기독교에 대해서 반론하고 들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확 다치지 않습니까? 저는 제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좀 다칩니다. 그러면 위축됩니다. 그럼 속으로도 몰라 그냥 너나 잘해라 그냥 이렇게 포기해버리고 싶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주의 제자잖아요. 우리는 씨를 뿌리는 자들이잖아요.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요? 씨에 문제가 없어요. 저들이 완악하든 어쨌든 간에 우리에게 맡겨진 것은 뿌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먼저는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놓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십니까? 인생의 여러 문제들, 또 여러분 감당해야 될 것들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밭이 돌짝밭 같습니까? 가시덤불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아니면 여러분 어떤 말만 던져도 어떤 말씀만 갖다 대도 눈물이 주르륵 흐르는 옥토밭이십니까? 우리가 주어지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은 수시로 변합니다.
그거에 따라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천국의 복음도 때로는 크게 다가올 때도 있고 어떨 때는 큰 감동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옥토밭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마음이 옥토밭이 되게 해주십시오. 좋은 밭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고 천국 복음을 내 안에 이미 심어놨는데, 주님이 주셨는데 이게 그저 그런 걸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풍성한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같이 주님 앞에 열매 맺는 좋은 밭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할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좋은 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삐뚤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냥 삐뚤어지고 싶을 때도 있고 그냥 거부하고 싶을 때도 있고 또 이생의 여러 염려들이 밀려 들어오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천국보다는 그냥 당장 내 앞에 눈앞에 펼쳐진 문제에만 하나님 내가 빼앗겨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짜증이 날 때도 있고 염려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주님, 내 마음밭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좋은 밭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100배, 60배, 30배 정말 놀라운 결실이 맺혀지길 원합니다. 천국이 이렇게 좋은 곳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가운데 이 땅의 문제들보다 천국의 그 가치가 나에게 더 크게 다가와서 이 땅의 여러 염려와 문제들을 뒤엎어버리며 천국의 복음으로 내 삶이 채워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풍성한 열매로 내 삶이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요, 기도할 때요, 여러분 참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 뜻대로 잘 안 됩니다. 어떨 때는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천국을 이미 경험하고 붙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이 땅의 것들을 보면, 현실을 보면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전도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는데 참 잘 안 됩니다. 마음밭이 여러 상태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내가 낙심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들의 상태가 어떠하든 하나님 낙심하지 않고 끊임없이 씨를 뿌리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또 한 가지는 뭡니까? 하나님, 내 전도 대상자, 특별히 이번 주일에 생명구원 축제에 복음을 초청할 하나님, 저들의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 좋은 밭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 두 가지 놓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낙심치 않고 끊임없이 복음 전하게 달라고, 전도 대상자들의 마음의 상태가 좋은 밭이 되게 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주여.